안녕하세요.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채널이 계속해서 빛을 나르는 여정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뉴스를 켜면 세상은 온통 혼란스러운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경제 위기, 국가 간의 갈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 너머, 세상의 혼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각자에게 바로 그 새로운 비전, 영적인 통찰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진리 앞에 겸손히 섭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21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1월성 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혼란에 빠지며 마치 포효하는 파도처럼 걷잡을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26절은 더욱 생생하게 그 상황을 그립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세상에 닥쳐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는 세상의 그것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두려움에 떨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같은 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28절은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이 땅을 보며 절망할 때 우리는 하늘을 보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문제의 거대함을 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거대한 태평양을 앞에 두고 고작 물 한 컵만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언약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을까요? 그분들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믿음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들은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에 빠져 그 언약을 의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려움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까? 라는 의심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욥기 5장 20절은 놀라운 약속을 들려줍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파괴와 기근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웃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사도 요한은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나타나 극심한 기근이 온 세상을 덮치는 환상을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임할 재앙이지 교회에 임할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외쳤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하나님께서 과거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곳엔 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주를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과거에 자신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여 보호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에 영원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 약속은 넘쳐납니다. 시편 37편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세상이 악한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근의 날에 오히려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언약 안에 걷는 신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근원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십자가 가까이 머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라고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드릴 때 우리는 결코 잃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근의 때에도 당신은 웃게 될 것이며 어떤 파괴적인 재앙도 결코 당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미래를 평강과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미래를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번영으로 이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이 당신께 순종하며 드릴 때 그들의 삶에 재정적인 부족함이 영원히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번영의 열쇠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